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예, 저희 교회도 지난주에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지난주 예배 못 드리고 오늘은 여기 오고 그래서 저는 3주 만에 우리 올림픽교회 성도들을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가끔씩 어떤 일들이나 어떤 상황 때문에 우리가 정말 평범하고 익숙하게 살아가던 삶이 낯설게 보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이 또 그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 가지 유행병이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우리가 긴장하고 이렇게까지 대비책을 세우고 피부에 와닿을 만큼 일했던 적이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이런 삶의 낯설음을 마주 대하면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유익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고 또 정말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우리 삶에 정말 그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인지, 정말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들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설교를 듣지 않아도 우리 삶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평소보다 더욱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또 이 세상의 마지막을 생각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을 붙드는 기반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오래전부터 그 말로만 듣던 이 명성 있는 세리토스 교회에 오늘 이렇게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교회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문인정 목사님은 제가 참 좋아하고 따르는 형님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목사님 목회하시는 그런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오늘 함께 드리고 싶은 말씀, 어제는 제가 좀 개인적인 신앙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개인적인 신앙을 좀 넘어서 이 공동체적으로도 신앙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신앙을 한다는 것이 공동체라는 관점에서는, 교회라는 관점에서는 신앙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셨고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도록 하셨는데, 신앙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요소로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에는 개인적인 요소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이라는 것은 교회 꼭 가야 되나, 내가 하나님께 진실하고 내가 하나님의 지식 안에서 자라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것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 생각은 다르십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쭉 함께 좀 살펴보면서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30분도 채 안 남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있을까 하는 좀 걱정이 들기는 하지만 제가 최대한 빨리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제가 제목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신앙의 두 날개, 이렇게 할까? 그렇게 하다가 개인적으로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경험되는 복음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새가 날개가 두 개죠. 그렇죠? 비행기가 날개가 두 개죠. 아무리 멋있는 날개여도 하나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날지 못합니다. 비행기 날개는 펄럭이지도 않지만 그 비행기 날개 두 개가 그 무거운 동체를 하늘 위로 쭉 끌어올리는 것처럼 이것이 신앙의 두 날개입니다. 개인적으로 경험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개발돼야 하고 정말 더 아름다운 그 개인적인 날개를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우리 신앙이 힘을 가지고 날아오를 수는 없습니다. 없다고 말씀드리면 좀 어폐가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신앙을 우리가 경험하는 데까지 나아가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좀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2년 전인가요? 제가 공부를 하러 플로리다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수업만 듣고 밤에는 그 숙제만 하고 막 이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하루는 8시까지 플로리다 화폐 건물에서 수업을 했는데 플로리다 화폐 건물에 이제 8시까지 공부하러 갔는데 이 교수님이랑 학생들이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그래서 뭐 저는 영어도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이 아니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들어봤더니 오늘 수업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학생들은 수업을 안 하면 어떻습니까? 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돈 내고 공부하러 갔는데 수업을 안 한다니까 기쁜 겁니다. 그래서 왜 수업을 안 하냐 그랬더니 여기서 1시간 정도만 가면은 올랜도에서 1시간 정도만 가면은 잭슨빌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 잭슨빌이라는 동네는 무슨 동네냐면은 나사에서 혹은 무슨 이렇게 미국에서 우주선을 띄우면 거기 그 발사대가 거기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우주선이 거기서 이렇게 발사됩니다. 오늘 그 이제까지 있었던 우주선 중에 가장 무거운 펠콘 헤비라는 로켓이 오늘 1시쯤 발사가 계획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생일대 우리가 언제 로켓 란처를 되는 걸 보겠냐? 우리 거기를 가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경험을 좀 하자. 이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학기였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어서 이제 캔슬하고 거기를 다 갔습니다. 1시간 정도, 1시간 반 정도 걸려서 한 9시 반인가 도착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단한 건 아니고 그냥 해변에서 이렇게 그거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3시간, 4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대학볕에서. 1월 달이었는데 플로리다도 덥잖아요. 4시간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이제 한 30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이제 그 뉴스가 나왔어요. 발사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몇 시간 기다렸는데요? 한 3, 4시간 기다렸는데 야, 정말 날씨가 좋았어요. 바람 하나 안 불고 정말 날씨가 좋았는데 도대체 왜 캔슬이 되느냐 그랬더니 이거는 우주선이 올라갈 때 이게 대기뿐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면서의 그 날씨나 어떤 이런 모든 체크를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는 평안하지만 위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혹은 뭐 기술적으로 조금 좀 덜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못 보는구나.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보통 연기가 되면은 뭐 일주일도 연기가 되고 뭐 한 달도 연기가 되고 뭐 대중이 없다는 거죠. 근데 짐 싸서 가려고 그러는데 또 뉴스가 떴어요. It is rescheduled 이렇게 떴어요. rescheduled 몇 시에? 3시 반에 이렇게 됐습니다. 또 몇 시간 기다려야 돼요? 또 2시간 반을 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밥도 못 먹고 아침부터 헐레벌떡 와가지고 그 떼약볕에 또 기다렸습니다. 그냥 뭐 의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다리 밑에 이런 데 앉아가지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그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가 뭐 TV 같은 데서 막 10, 9, 8 막 하잖아요. 그런 거는 정말 특별한 분들만 그 안에 초대돼서 그 나사 그 센터 안에 들어가 계신 분들이고 일반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해변에서 이렇게 기다립니다. 그래서 10, 9 이거를 뭘로 보냐면 이제 유튜브로 봅니다. 유튜브로 보면서 이제 막 가슴 뛰면서 기다렸어요. 근데 제로 하면서 팍 발사를 했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러더니 2, 3초가 지나니까 굉음이 꽝 울리더니 저 수면 멀리에서 딱 정말 제 엄지손가락만한 로켓이 꾹 올라오는 겁니다. 굉장히 기대했는데 그 순간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이게 멀리 있으니까 거기가 가까이 볼 수 있는 데임에도 불구하고 몇 초나 지나서 그 소리가 들리고 그게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큰 로켓이 딱 엄지손가락만 하게 보여요. 쭉 계속 쫄쫄쫄쫄쫄 올라갔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테슬라 전기차를 만드는 일론 머스크라고 좀 괴짜 사업가, 발명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화성 이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사에서 만든 로켓이 아니라 그 테슬라 스페이스X 프로그램에서 만든 로켓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탐사용 로켓이 아니라 이주용 로켓입니다. 거기서 이 그 일론 머스크가 마네킹을 하나 싣고 그 전기차 로드스터라는 그 컨버터블 전기차를 빨간 전기차를 하나 실어가지고 화성 궤도로 올려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름이 헤비예요. 펠콘 헤비. 왜냐면은 몇 명의 우주 비행사가 타는 게 아니라 거기는 이제 신청자를 받아가지고 이제 화성으로 이주해서 그곳에 새로운 삶의 터전을 개척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면은 못 들어와요. 아직 돌아오는 기술까지는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신청했다 그래요. 심지어는 일론 머스크도 가겠다고, 억만장자 일론 머스크도 가겠다고 이렇게 신청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게 로켓이 쫄쫄쫄쫄 올라가는 거를 한참 지켜보다가 이게 이제 하얀 점이 돼서 사라지는 모습을 보고서는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니까 막 트래픽이 있고 막 이래가지고 7시 반, 8시 됐더라고요. 배는 너무 고프고. 그래서 내가 도대체 오늘 뭘 한 건가? 이렇게 하고서는 그 사건을 잊어버리고 LA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2, 3주가 지났어요. 근데 제가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2, 3주가 지났는데 뭐가 기사가 딱 떴어요. 무슨 기사가 떴냐면 펠콘 헤비가 화성의 공전 궤도에 진입했다. 이렇게 하면서 그 마네킹의 뒤통수를 찍어가지고 그 로드스터 마네킹이 이렇게 마브라를 여기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마네킹과 로드스터 너머로 화성이 딱 보이는 거예요. 까만 우주와 함께. 제가 그 순간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무슨 경험을 했냐면 한 번도 제 공간 지각력의 한계는 눈에 보이는 하늘이죠. 그게 제 공간 지각력의 한계였어요. 그런데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화성이라는 공간이 한 번도 생각해 보지도 않고 뭐 화성이란 공간을 이렇게 제가 지각해 보려고 노력해 보지도 않은 그 공간이 저한테 실감이 되는 거예요. 왜요? 화성과 저는 연결점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밤하늘을 바라보고 화성이 어디냐 물어보면 제가 모른다 그렇게 대답하죠. 그런데 제가 그 펠콘 헤비라는 그 로켓을 비록 손가락만한 크기라도 그거를 한참 동안 쳐다봤단 말이죠. 저랑 얘랑 연관이 생겼어요. 근데 저랑 얘랑 연관이 생긴 얘가 화성 공전 궤도에 들어가서 화성 공전 궤도를 올빗하기 시작했다. 이 기사를 보는 순간 그 화성이라는 공간이 저한테 뭐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인지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순간 제 공간 지각력이 어디로 넓어졌어요? 화성이라는 공간으로 넓어졌어요. 제가 이것을 경험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도행전 1장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얘기가 나옵니다. 제자리에 함께 모여가지고 베다니에 모여가지고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요. 그 승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화려하지도 않았고요. 뭐 엄청난 위용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쩌면 그저 이 세상에 계실 때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그저 하늘로 올리워 주셨어요. 그들도 저랑 똑같은 경험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올려지세요. 언제까지 쳐다봤을까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될 때까지 예수님을 계속 쳐다봤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한 번도 실감해 보지 못한 하늘이라는 공간이 뭐 되는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 실감이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즉위하셨다는 것에 대한 증거로 뭐가 주어졌어요? 성령이 주어졌죠. 일단. 그렇죠? 성령이 주어졌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지켜본 이 사람들이 예수님, 그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 때문에 하늘과 땅에 뭐가 생겨버렸어요? 길이 생겨버렸어요. 길이 생겨버렸어요. 제가 펠콘 헤비 그 조그만 걸 본 것 때문에 화성이라는 공간을 제가 실감해버린 것처럼 이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모습을 올려보다가 뭐를 실감하는 사람들이 됐어요? 하늘을 실감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경험하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림교인이잖아요. 역사적으로 재림을 가장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다면 누굴까요? 저는 이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이 뭐 하시는지 우리가 지식을 얻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기쁨이 있잖아요. 이들은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실감했고 그러면서 천국이라는 공간, 하늘이라는 공간을 실감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신앙은요, 관념적이지 않았어요. 이들의 신앙은 그저 실제 그 자체였습니다. 이들의 삶에는 하늘이 관념 속에 있지 않았어요. 이들의 삶에는 하늘이 실체였습니다. 저 여러분에게도 그런 복이 주어지게 되길 간절합니다. 이들이 신앙하는 모습을 잘 살펴보면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가 잘 보여져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조금 줄여서 여러분께 좀 말씀을 올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그곳에서 돌아와서 뭐 했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가 본문은 일일이 잘 찾지 않겠습니다. 이들이 뭐 했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저녁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랬겠죠. 천국을 실감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어땠을까? 사실 이쯤 되면 뛰어나가야 돼요. 사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만졌고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받고 하늘이 이들에게 열려버렸어요. 예수님 침례 받으시고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하늘이 열리고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다 그럴 때 그 헬라어에 보면 하늘이 찢어졌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막혔던 하늘이 뚫린 것처럼 하늘이 찢어졌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들에게 하늘이 찢어지는 경험이었을 거예요. 이 정도 되면 뛰쳐나가야 됩니다.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근데 이들이 그러지 않았어요. 대단한 자제력이죠. 열심을 자제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터지는 마음을 누르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기다리라 하신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도행적에 보면은 이들이 또 한 게 있는데 뭐냐면은 예수님의 생애의 장면들을 추억하고 이야기하고 나누었다 그랬어요. 한 장면 한 장면을 추억하며 나누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어떤 마음이 되었냐면 예수님의 그 품성의 아름다움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할 수 없는 희생이 없다고 느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어떤 상태가 됐냐면 예수님의 어떠하심에 매료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이제 예수님이 완전히 다른 분이 되셨잖아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이야기하고 이제 같이 자고 막 이렇게 하는 평범한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하늘의 왕으로 등극하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잖아요. 그 달라져 버린 마음으로 이렇게 뒤를 돌아다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삶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말 한마디가 그들에게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면서 그들이 그것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의 행동 하나가 그들에게 다른 의미로 다가오면서 그들이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에 푹 빠졌어요. 예수님에 푹 빠졌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에 푹 빠지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게 되시길 간절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어떠하심에 푹 빠지는 사람 되시길 간절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뭐 하기 시작하냐면 이제 공동체의 모습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그들이 한 10여일 동안 기도했잖아요. 저녁 기도에 힘썼잖아요. 근데 뭘 위해서 모였어요?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모였죠. 그렇죠? 성령을 받기 위해서 모였죠. 예수님 말씀대로. 그러면 이들이 오순절에 성령을 경험했어요. 그러면 이제 뭘 버려도 돼요? 받아야 할 걸 받았어요. 그럼 뭘 버려도 돼요? 도구를 버려도 되죠. 같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경험했다고요. 그러면 받을 거 받았잖아요. 그러면 공동체 버려도 되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공동체라는 것이 이들에게 다른 의미를 가지고 다르게 살아나 버립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이에요. 사도행전 4장이에요. 이들이 성령을 경험하고 예수님에 푹 빠지고 함께 서로 새로운 차원의 신앙을 경험하면서 그들에게 경험해보지 못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상징이라고 합니다. 상징. 상징은요, 억지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나타나는 거죠. 근데 상징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부적으로 공동체원들에게, 구성원들에게 자부심을 줍니다. 어떤 상징이 드러나고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자부심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세리토스 교회는 이런 교회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자부심이 있다. 외부적으로는 뭐가 보여지냐면 내부적으로 뭐가 잘 안 보여지는데 상징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상징을 통해서 공동체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돼요. 초대교회에 일어난 상징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2장 하단에 이렇게 마지막에 보시면은 무슨 일이 있냐면은 42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 다음에 44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백성이 뭘 받기 시작했어요? 칭송을 받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이 방언하고 하루에 3,000명씩 그 지성적인 설교로 예수의 부활을 논증하면서 그들이 전도회를 할 때는 사람들이 칭송하진 않았어요. 설득은 됐죠. 교인이 됐죠. 그런데 뭐가 드러나니까 상징이 드러나니까 사람들이 뭐 하기 시작해요? 칭송하기 시작해요. 그 상징을 통해서 공동체 내부를 바라보게 되었기 때문이죠. 공동체 안을 쳐다볼 수 있게 됐기 때문이죠. 그게 뭐냐면은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한 것을 따라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성경을 읽을 때 그 글자만 읽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성경절들은 글자만 읽으면 안 돼요.
글자와 글자 사이에 있는 것들을 읽어야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어떠하심에 매료되고 그 예수님의 사랑,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나를 소중히 여기신 예수님의 사랑, 우리 어제 함께 나눴던 그런 내용들, 그런 것들을 마음속에 경험하면서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른 마음이 생겨난 거예요. 이런 겁니다. 서윤이네 집이 아빠가 알코올 중독이에요. 그래서 자꾸 이 부인을 때려. 그래서 계속 그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 이 초대교회 안에서의 그 어려움이었어요. 아, 저 서윤이는 어떡하나? 서윤이는 어떡하나? 애들은 줄줄 있는데 돈은 안 벌고 툭하면 그냥 아내를 때려. 그래서 경찰이 와서 남편을 잡아갔어요. 정말 가족에게 해가 되는 아빠가 재생의 기회를 맞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인데 뭐가 막막해요. 애들은 줄줄인데 이 렌트비가 비싼 LA에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해요. 근데 그것이 이 옆에 있는 이 줄린의 엄마 마음속에 부담이 된 거예요. 줄린의 집도 잘 사는 집은 아니에요. 그 집도 그냥 사는 집이에요. 그런데 줄린의 집에 계속 부담이 있어. 서윤이는 어떡하지? 서윤이는 어떡하지? 그리고 기도를 하다가 이 부부가 결심을 해요. 줄리 엄마, 우리가 계속 이거를 두고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이걸 두고 볼 수 없고 당신 마음도 내 마음과 같은 것 같으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콘도가 있잖아요. 거기 테넌트가 있으니까 줄리네 보고 거기 와서 살으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걸 내놓읍시다. 이런 결심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무슨 일이 있냐면 이 줄리네 엄마 아빠의 마음에 이미 벅차오름이 있어요. 벅차오름이 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리얼터에 가가지고 그 콘도를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미 줄리 엄마 아빠 마음이 눈물로 젖어요. 그리고 그 소식이 사도들을 통해서 누구네 집에 전해져요? 서윤이네 집에 전해져요. 그럼 서윤이 엄마는 어떻겠어요? 뭐 말할 것도 없죠. 각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대로 나눠줬다는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이 얘기를 들은 다른 사람들이 뭐 하기 시작해요? 이 일에 영향을 받기 시작해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 그래요? 예수님에게 매료되었기 때문이죠. 나는 이 죄된 나의 참모습을 모르는데 누가 그걸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용서하셨어요. 뭘 나눠주셨어요? 그분의 생명을 나눠주셨어요. 성령의 역사죠. 그러면서 이것이 들불 번지듯 번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요? 우리 공동체 안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상징이죠. 상징이죠. 그렇게 얘기하는 내가 뿌듯해요. 왜 그래요? 나도 거기에 뭐 했어요? 일조했어. 일조했어. 유사이래로 먹고 살기 편했던 제가 있었습니까? 성경에 보면 겉옷을 담보 잡으면 해지기 전에 돌려주라 그래요. 왜 그래요? 그거 덮고 자야 돼서 그래요. 이불이 없고요. 그 겉옷을 덮고 자야 돼요. 밤에. 여러분 옷 몇 벌 있으세요? 한 벌 있으세요? 여러 벌 있으시죠? 그만큼 궁핍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해결됐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어요. 주목을 받아야 안 받아요? 주목을 받죠.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이것이 초대교회에 나타난 그 기적이에요. 방언한 것만 기적이 아닙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이것을 초대교회가 뭐예요? 경험해요. 이 공동체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가 어디로 이어지냐면 안디옥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마지막 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다시 한번 그 얘기가 반복됩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상한 그 문맥에 안 맞는 얘기가 등장합니다. 그게 오늘 제가 주제 성경절로 올려놓은 것인데 35절입니다. 4장 35절.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뭘 발 앞에 둬요? 밭이나 집이나 이런 거 판 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뒀어요.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미러라. 뭐 2장 하단부에 나온 얘기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심화돼서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근데 46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이럴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위로자라 하니. 바나바라는 사람.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제 연말에 불이웃돕기 성금을 했어요. 다들 100불씩 하셨어요. 예? 그런데 주보를 딱 봤더니 집사님 이름만 딱 있는 거예요. 주보에. 아무아무개 집사님이 이웃돕기 성금을 위해서 100불을 헌금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느끼시겠어요? 나는 안 했나? 섭섭하세요? 안 섭섭하세요? 안 섭섭한 척 하시지만 섭섭하세요. 네. 그래서 여기 기사를 보면 이게 그런 거예요. 다 밭을 팔고 가진 것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뒀어요. 근데 누구 얘기만 굳이 하고 있어요? 바나바 얘기만 굳이 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했는데 아나니와 삽비라는 얘기할 만한 사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할 만해요. 그런데 바나바는 얘기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굳이 콕 찍어 얘기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른 사람도 다 안 했거든요. 하지만 이 4장 35절 36절이 36절 37절이 뭐와 뭐를 연결해 주는 줄 아세요? 예루살렘 공동체와 안디옥 공동체를 연결해 줍니다. 저는 이게 중요한 성경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누구로 바뀝니까? 바울로 바뀌죠. 사울로 바뀌죠.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를 지나서 사울이 돼요. 바울이 돼요.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잖아요. 죄송합니다. 그 회심한 다음에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흐를까요? 한 2년? 자그마치 10년 이상이 흐릅니다. 자그마치 10년 이상이 흐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위대한 신학자였습니다. 이미 이 일이 있기 전에도 위대한 신학자였어요. 신학자의 머릿속에 신학적인 프로세스는 자동적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그가 성경의 주제를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주제가 바뀌었으니까 뭐 해야 돼요? 주제에 맞게 강론을 다 바꿔야 돼요. 그런 거는 굳이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보통 PhD 하려면, 신학 박사 하려면 6년, 7년 공부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신학 박사였던 사도 바울에게 그것 이상의 시간이 주어졌어요. 그것 이상의 시간. 그래서 사실은 사도 바울에게 마음속에서, 머릿속에서 로마서, 갈라디아서가 그가 다소에 있는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 있는 동안 다 쓰여진 겁니다. 그러면 신학적으로 준비가 됐어요. 근데 왜 하나님 안 쓰십니까? 사도 바울에게 그런 생각 들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안 쓰실 거면 왜 날 굳이 부르셨습니까? 10년이란 기간이 짧은 기간입니까?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여행 전체 다 한 게 10년 남짓됩니다. 그만큼의 시간을 그는 허송세월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준비가 안 됐다 그러셨어요. 준비가 안 됐다 그러셨어요. 뭐 할 때까지 준비가 안 됐다 그러셨냐면 공동체를 경험할 때까지 준비가 안 됐다 그러셨어요. 안디옥의 이방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총회에서는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근데 바나바는 뭘 가진 사람이에요? 공동체의 최고봉을 경험한 사람, 공동체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은 이름의 뜻이 위로자인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마가나 이런 그 뒤에 얘기들을 통해서 알지만 그는 사람을 품는 사람이에요. 공동체를 세우는데 최적화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서 바나바와 함께 사도 바울이 1년을 함께 생활합니다. 그러면서 뭐가 세워지냐면 안디옥 교회의 상징이 세워져요. 공동체가 됐다는 뜻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처음으로 막대한 재정을 공동체 밖으로 내보낸 교회예요. 기억하시죠?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을 때 한 번 얼굴도 보지 못하고 만나보지도 못하고 인종도 다른 예루살렘 교인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의 글을 읽어보면 막대한 연보를 그들이 헌금합니다. 그 헌금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죠. 이게 상징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상징이 세워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그리고 바울을 어떻게 하십니까? 사도로 내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울이 공동체를 제대로 경험하기 전까지, 바울이 교회를 제대로 경험하기 전까지 하나님은 신학적으로 완벽하게 준비된, 지성적으로 완벽하게 준비된 바울을 준비가 안 됐다 그러셨어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나만 신앙 열심히 하면 되지. 이렇게 말씀하는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뭐를 제대로 경험하기 전까지, 공동체를 제대로 경험하기 전까지, 교회를 제대로 경험하기 전까지 뭐예요? 준비가 안 됐다 그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동체에서 경험되는 복음의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성적인 복음에 익숙합니다. 현대진리, 2300주야. 익숙하죠. 좋은 거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복음은 지성적인 측면만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감성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어요. 감성적으로 경험되는 복음이 복음을 온전하게 만들어요. 누가 그랬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이 흐름이 사도행전 끝까지 흘러갑니다.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에서 고생 많이 하고 돌아옵니다. 그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냐면 그가 안디옥 교회에 오래 머무니라. 공동체에 머물러야 뭐가 생겨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공동체에 머물러야 힘을 얻어요. 힘을 얻어요. 공동체는 힘을 주는 곳입니다. 그런데 2차 선교 여행부터는 플랜을 바꿔요. 공동체를 세워요. 고린도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안디옥에 잠깐 들렀다 3차 선교 여행 떠나버립니다. 왜요? 공동체가 있거든요. 이미 공동체에서 얻을 것을 얻고 마음의 충전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는요. 심지어 안디옥은 들리지도 않고 돌아가 버려요. 3차 선교 여행에서 에베소라는 공동체를 세우죠. 에베소 장로들 만나고서 밤새도록 이야기하고 목을 끌어안고 함께 기도하고 죽으러 가는 길을 그가 가는 거예요. 어디서 힘을 얻어요? 공동체에서 힘을 얻어요. 공동체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에게 뭘 주는 곳이에요?
평화를 주는 것이죠. 평화를 주는 것이죠. 신앙을 뭐하게 하는 것이에요? 신명나게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가진 현대 진리만큼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세리토스 교회입니다. 꼭 기억하시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대 진리만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옆에 있는 사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는 말씀이 공동체 안에서 제대로 경험되지 않으면 신앙의 알짜배기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감동과 그 가슴 벅참과 이게요, 공동체 안에서 옆 사람이 그만큼 소중해지잖아요. 그러면요, 예수님을 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소중히 여기시는 그 기별이 관념으로 남아있어요, 항상. 그래서 실제적이지가 않아요. 힘을 못 얻어요.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 사도교회가 그거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가진 것보다 소중해지는 경험을 하면서 누구의 마음을 만져버렸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만져버렸어요.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마음이 벅차올랐던 것처럼 이 사람들의 신앙이 관념적인 신앙에서 뭘 벗어난 거예요? 경험적인 신앙으로 탈바꿈 돼버려요. 그러면서 사도행전의 교회가 뜨겁게 성장하고 엄청나게 자라나죠. 여러분, 세리토스 교회를 통해서 내 옆에 앉아있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공동체가 쉽지 않습니다. 아픈 손가락 같아요. 여기서 찌르고 저기서 찌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않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거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공동체를 끌어안으시고 아픈 손가락 같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모든 공동체가 다 아픈 손가락 같아요. 그렇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가슴 벅찬 신앙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의 얼굴 내가 뵙기 원해 생애의 방언 내려다 빌 때 세월 예수님 이게 나를 모두
얼굴을 뵙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마음을 주신 주님,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함께 마음속에 품을 때에 정말 변화되는 신앙의 다른 차원을 경험하도록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미리 아시고 어떤 모습이든 이미 우리를 용납하고 받아주시는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여 새롭게 마음을 결심하는 세리토스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가 아침에 강구했던 대로 서부 야영회를 위한 질문과 대답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순서는 우리 2018년도 서부 야영회를 성공적으로 마친 우리 올림픽교회 야영회 위원장을 맡으셨던 이영리 목사님 잠깐 나오셔서 어떤 각오로 임했고 또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하는 그런 내용으로 좀 말씀 잠깐 해주시고 말씀이 끝난 후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질문을 할까 궁금했던 점을 생각하셨다가 바로바로 질문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명희 장로님.